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실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시게 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1년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을에 특별히 묵상하면 좋은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이번 가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는데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 물로 뒤덮였던 그 끔찍한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심는 때와 거두는 때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거둔다는 이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씨앗들을 뿌리셨습니까? 혹시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봉사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가을은 바로 그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들이 봄에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수확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한 철 만에 열매를 맺지만 어떤 씨앗은 여러 해가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대나무는 4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가 5년째 되는 해에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특히 24절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해와 달의 운행, 동물들의 질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은 1년 4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록색 일색이던 여름과 달리 가을에는 온갖 색깔의 향연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갈색, 보라색까지 나뭇잎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단풍이 드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나뭇잎의 엽록소가 파괴되고 그 속에 숨어있던 다른 색소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잎을 떨어뜨려서 수분 손실을 막고 영양분을 뿌리에 저장하여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설계입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 같은 때가 있고, 여름 같은 때가 있고, 가을 같은 때가 있고, 겨울 같은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가을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화려했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까? 젊음의 푸르름이 사라지고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이 서글프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강하게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에게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육체의 힘은 약해질지 몰라도 영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세상의 욕심은 줄어들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가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과 깊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극단을 다 경계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말은 농사 용어를 빌려온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쓰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오락과 쾌락을 좇는 데 쓰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주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십니까? 아니면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영적 법칙입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듯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영생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이 특별히 귀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선을 행해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헌금을 드려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풍성한 수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가을 여러분이 그동안 뿌린 선한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그리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해본 후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을 바라보십시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슬퍼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걸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단풍이 든 산을 바라볼 때 터져나오는 감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추수를 마친 들판의 고요함, 그 속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간증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관계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배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아름다운 간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을이 되면 우리 마음이 유난히 감상적이 됩니까? 왜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까? 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영원한 것을 갈구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갈망이 더욱 강해집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게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을 통해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부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번 가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붙잡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고 서양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왜 가을이 감사의 계절입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단순히 가을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나중에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부 기쁨을 줍니다. 돈이 많으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성공하면 기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하듯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가을을 이 세 가지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쉬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의 권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그분은 투병 생활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같은 병실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힘드실 때도 간호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병이 걸려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교회 공동체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질병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번 가을을 감사의 계절로 만드십시오. 아직 수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세지 마시고 있는 것을 세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을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쇠약해질지 몰라도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흔들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견고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걱정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기도의 계절로 만드십시오. 새벽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번 가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